자, 2번은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자, 에스더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라의 1장과 6장 그리고 7장과 10장 그 사이에 위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1장과 6장에서는 아까 고레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고레스. 그리고 7장과 10장 사이에서는 아닥사스다가 나왔어요. 아닥사스다. 그 사이에 있던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네.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영화 300 아시죠? 스파르타 해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왕이 에스 남편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좀 약간 게이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그 영화사에서. 네. 왜 이렇게 그 왕을 이상하게 해놨냐고 해가지고, 여기 동양권에서. 네. 하여튼 그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에스더서를 이렇게 처음에 보면요, 자, 우리 교재는 에스더 펴시고 성경은 어디 펴요? 예, 성경도 에스더 펴시고. 네. 자, 처음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며칠 동안 하면 180일 동안 합니다. 무려. 그러면은 180일 잔치하면 6개월 잔치한 거죠. 그죠? 6일 잔치하기도 힘들죠. 그죠?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180일을 어떻게 놀았을까 싶은데, 이 180일의 잔치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한 전략 회의를 가장한 이 잔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냥 잔치를 180일이나 할 리가 없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가 다리오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간사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다리오 대왕이 다 이겼는데 딱 한 번 졌어요. 그리스 전투에서. 그리스를 쳐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젠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3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정식을 하기 전에 전략회의를 최종 점검하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다 했어요. 이거 제국으로서는 참 위기 상황 아닙니까? 본집 털이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텅텅 비워놓고 다 제국의 수도에 모여 있었어요. 뭐 하려고요? 놀고 먹으려고요? 그러려고만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 쳐들어가야 되니까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이제 이 취기가 올라가. 원래 남자들이 이 취하면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전 취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취해서 자기 왕비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어. 너무 예뻤거든요. 얼마나 예뻤으면. 근데 와스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미모면 한번 뽐내가지고 남편 기도 좀 확 살려주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승에 따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 와스디의 벗은 몸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나신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다 벗고 나오라 하니까 와스디 어때요? 나가기가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바사의 7명의 이제 그것 때문에 뭔가 이 왕의 채통이 신하들 앞에서 깎였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때요?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죠. 네,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데 그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에스더였어요. 이 에스더는 잡혀간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때는 이미 머릿속으로 정리합시다. 이미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났죠. 그죠? 누가 데리고 갔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죠? 그때 갈 수 있었지만 안 갔어요. 어디가 좋으니까? 페르시아가 좋으니까. 당대 페르시아는 최고의 대제국이었어요. 네, 마치 그 애굽처럼. 네. 거기서 사는 게 더 좋았겠죠. 그죠?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 나와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 그래요. 저는 서울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네. 뼛속까지 촌놈이라든지. 네. 그런 격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남았어요. 네. 귀환할 수 있었지만 여기가 좋사오냐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그 후손 중에 에스더가 새로 뽑는 왕비의 물망에 올라서 지금 궁으로 입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하스웨로가 그리스 가가지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원정을 실패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에스더랑 이제 결혼을 해요. 에스더랑 결혼해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 이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비위를 아주 잘 맞췄나봐요. 그래가지고 거의 총리급으로 이 하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 아말렉 출신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합니다. 이 아각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들의 왕의 호칭이에요. 네. 우리가 뭐 애굽은 바로 이렇게 부르죠. 그죠? 애굽은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왕의 호칭을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아말렉의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만이 최소한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면 출애굽할 때 이 처음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데 그때 이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했잖아요. 제가 안전의 요구를 채워주셨다 했죠. 자, 그리고 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 왕이 거기서 범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상 나라를 또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도 이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면 생각하면 썩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죠. 예. 당한 게 있어 놓으니까. 근데 이 아각도 그랬는지, 이 하만도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 유대인을 원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청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날 정해서 이 멸망시키려고자 하는 법령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제 위에서 뒹굴고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에스더의 삼촌인데 거의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에스더서 4장 갑시다. 4장 가서 4장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입니다.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한테 왕후지만 딸같이 키웠으니까 너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왕후 된 것이 이때 유대인 지금 구하기 위해서 된 것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잠잠하면,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이해되시죠? 지금 함축된 의미가 뭔지.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 받을 거야. 근데 니네 집은 망할 거야. 왜?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3일째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네,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결론을 맞았는지 계속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텐데 지금 너에게 먼저 기회가 온 거야. 너가 왕에게 가서 말해, 빨리. 그 법을 취소하라고.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당시에는요, 왕에게 가더라도 왕비인데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 가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가 왕이 이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금호를 내밀게 돼 있거든요.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대로 근위병들이 쳐서 죽여요. 왕후가 됐던 총리가 됐던 누가 됐던. 왜? 왕이 안 불렀는데 왔다고 하는 것은 왕의 스케줄표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측 불가능한 일이. 그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왕을 암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막는 겁니다. 근위병들은 마치 기계와 같이 서 있다가 법령이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왕후고 뭐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이 청사에 길이 남는 이 신앙 고백을 남기잖아요. 에스더가. 그죠? 에스더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이 진지충이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네.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왕이 기분이 안 좋아갖고 쟤 왜 왔냐? 하고 좀 늦게 내밀었어. 늦게 내밀면 그대로 근위병에 가서 쳐서 죽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할지 예측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한 상황. 제가 말씀드렸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던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아까 그렇게 했었죠. 그죠? 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눈이 뜨인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속에 회복된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정말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에스더가 너무너무 눈에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네. 그 다른 기록에는 성경 말고 다른 기록에는 재밌는 기록들이 나와요.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나갑니다. 네. 얼굴이 어떻겠어요? 약간 창백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창백하면 더 예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왕이 금호를 내미는데 에스더가 금호를 잡다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왕인데 부축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네. 그 왕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요 다 그 1% 이내의 미인들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왕비인데 그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 순간에 금호를 내밀고 그 사람을 부축하고 이렇게 왕비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뭘 청합니까? 네. 제가 축제를 열 건데 제가 잔치를 베풀 건데 거기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이 음모를 탁 공개를 하고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단순한 정치 권력의 암투의 상황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의 세력을 지금 어떻게 해요? 치고자 하는 예.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 상황이에요. 전투를 넘어서서.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역에 그 법이 전달이 됐어요. 150개도에. 유대인들 다 죽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 무서운 음모가 뭐냐? 사단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아나요? 몰라요? 아는데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와요? 유대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옵니다. 그럼 사단 입장에서는 누굴 다 죽이면 그 가능성이 사라집니까? 유대인을 다 죽이면 그 가능성이 사라져요. 나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아각 사람 하만을 자기 종으로 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들의 다툼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나갈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성경에 밝혀진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절시켜가지고 메시아가 못 오게끔 메시아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사단도 죽기 살기죠.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역전승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극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모르드게가 이 반역을 꾸미는 사람들이 말을 듣거든요. 그 속삭이는 말. 그래서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잡혀서 죽어요. 그리고 그것이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 우연일까요? 모르드게가 우연히 가다가 들었어요. 뭐지? 근데 이 일이 또 뭐에 포석이 되냐면 아까 하만 나왔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꼴 보기 싫으니까 얘를 목매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청하려고 이제 왕한테 나갔어요. 근데 왕이 일기를 읽다가 그 부분을 본 거예요. 그것도 좀 신기해요. 하필 일기를 갖다가 읽혔는데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내시들이. 또 하필 그날 잠이 안 왔어. 또 하필 그 타이밍에 하만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 경우의 수로 따지면 몇 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의 수로 따지면 이게 지금 확률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삶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거니와 이를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제비마저도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우리 건축사님 부부가 앉아 계시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어찌 이것이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생각도 못한 일들인데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엮으셔가지고 큰 그림을 보시고 엮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 지점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로드게가 죽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영광을 받죠. 이 결과로 인해서 이 불임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도리어 그 법령을 폐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선포가 되면 그 대신 다른 법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맞서 싸우고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새로운 법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이 명령이 일어난 날, 다시 말해 자기들이 원래는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에 다 죽입니다. 전국에서 수도에서도 몇백 명이 죽고 도리어 대적을 역전해서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승의 명수이시죠? 그죠?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사단은 또 패했습니다. 또 졌어요. 사단이 이겼다면 메시아의 혈통이 끊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절대 그대로 놓아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로 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에서는 시간을 다시 돌리세요. 막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에스라서 7장으로부터 10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쉽게 얘기하면 술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어때? 지위가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이게 옆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엄청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왜? 술에 독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에게 맡깁니다.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은 아주 고위직이에요. 이 느헤미야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성공했어요. 제바 교포죠. 재미교포가 아니고 바사에서 성공한 교포입니다. 아주 높은 공직에서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울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흉흉해졌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곳, 나의 고토, 나의 고향, 나의 뿌리,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파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죠?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물어봤었죠. 그죠? 하박국 하면서 하박국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롭죠. 그죠? 이 느헤미야도 비슷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셔요. 그죠? 이제 이 느헤미야 때는 왕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입니다. 에스더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흔적은 없습니다. 아닥사스다로 바뀌어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7년 때 이미 에스라가 한번 갔어요. 그죠? 정리하십니다. 에스라가 한번 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시점이에요. 시간상으로. 그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근심이 있을까? 술에 뭐라도 탔나?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급하게 놀라면서 해명을 하지요. 제가 왜 그러는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 느헤미야 한번 가볼까요? 자,
자, 느헤미야 2장에 지금 그 장면이 나오죠. 네. 느헤미야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자, 구약성경 726페이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침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들을 쭉 풀어냅니다. 자, 그러자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죠. 그죠?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우물쭈물하고 안절부절하고 말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즉시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즉시 그 순간에 기도하고 그가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와 비슷한 장면 어디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이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여요? 구약에서 두려워 떨고 막 그러죠.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하기 받아쳐요? 그러면 어찌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에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고민하고 있던 거, 평상시에 내가 근심하고 있던 거,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그 순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순간 어느 순간 생각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이 하늘에 고정돼 있을 때, 하나님께 고정돼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우물쭈물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벌써 버스 떠난 거예요. 그죠? 그때 고민하고 있던 게 툭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 주님 위해서 평생 봉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느헤미야가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왕에게 쭉 막힘없이 원하는 것들을 알리잖아요. 예루살렘에 내가 중건할 것이고 필요한 어떤 경비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호위병들도 두둑히 얻어가지고 옵니다. 느헤미야는 참 이 기회를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고민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왕에게 아랜되로 이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느헤미야가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주 그 훌륭한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느헤미야를 많이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자기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때요? 부하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밤중에 홀로 나가가지고 쑥 정찰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할 일을 딱딱딱딱 제시하는데 며칠 만에 성벽을 다 만들어버려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그죠? 성전도 재건하는데 4년 걸렸잖아요. 성벽은 더 규모가 크죠? 그죠? 그냥 건축물로만 놓고 보자면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을 해버려요. 근데 그 사이에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를 고발합니다. 이 고발한 편지가 성경에 남아있어요.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 고발한 편지가 나옵니다. 절절히, 구구절절. 지금 반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써놨어요. 편지를. 그렇게 음해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 그대로 반대가 있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적군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무기를 들고 성벽을 만듭니다. 혹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그 야전 축성할 때 이 총 메고 방독면 메고 혹시 삽질 해보셨어요? 보통 그렇게 안 시켜요. 너무 FM으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훈련소에서 이렇게 시키잖아요. 저 해봤는데 정말 무기 들고 일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땀 정말 뻘뻘 납니다. 그냥 삽질만 해도 지금 힘든데 무기를 막 여기다 막 붙이고 막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명해가지고 다들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도구 들고 지금 성벽을 중건해가지고 52일 만에 너무 빨리 완성을 시켜버리니까 대적들이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뭐 편지 한 통 보냈는데 끝나버렸어 상황이. 순식간에. 그래서 이 대적들의 이 시도를 단호하게 막고 하나님의 성벽을 중건하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그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한 그 순간부터 이미 성벽은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도전해야 돼요. 제가 어제 프론티어 정신 얘기했죠. 제가 우리 청년부들한테는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앞뒤 없이 막 나대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대답하고 뛰어들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준비해 단대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림으로 궁극적으로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017년 8월달 이 광주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왜 저기 존재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내 주민등록증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았죠 지금. 그죠? 자 그리고 그의 동역을 보면 성문을 건축할 때 혼자 짓지 않았습니다. 50일 만에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역을 많이 해야만 해요. 이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3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요 동역자들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엘리사 이야기하면서. 자 거기 보면요 성벽을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이 참 재밌습니다. 세상에 나 명단이 재밌다니. 아이고야. 그냥 보통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곳일 텐데 자 4절을 보면은 자 좀 팍팍하게 읽을게요. 제가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이렇게 나왔죠. 이름이 나왔어요. 또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5절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죠.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한 사람도 나오고 일을 한 사람도 나오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름을 읽었던 사람들은 두 몫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또 어디 나오냐면 뒷장 넘기셔가지고 21절 봐보세요. 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또 나왔죠. 이 사람은 몇 군데를 한 거예요? 두 군데를 한 거예요. 그죠? 또 27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또 나오죠. 그죠? 또 30절 자 30절 중반절 정도 보면은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제가 아까 읽었던 세 분이 반복해서 나오죠. 자기 몫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몫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역자 중에서. 물론 자기 몫을 제대로 다한 사람들이 좀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의 짐까지 지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의 명단 가운데 우리는 무레못이나 무슬람이나 드고아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드고아의 귀족들 같이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빠지면요 남이 더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스러우면 누군가 더 편한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나이 많이 먹었다고 성숙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인격과 세월은 보통 비례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 처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처지까지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어주고 두 몫을 해낼 수 있는 여유와 안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금도 이름이 남겼어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성경에 두 몫을 감당한 자들로 세 명의 이름이 세 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두고와 사람들 이제 무리니까 예. 우리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인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가 아까 기회를 아주 잘 사는 분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아주 단호한 분이에요.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십은 맺고 끊는 게 어느 정도 좀 확실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예. 모든 걸 다 예스만 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다? 예.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죠? 예. 이게 판단해가지고 될 것은 통과시키고 안 될 것은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꾸짖기도 하고 세간을 다 내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하게 명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염을 뽑고 때렸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수염을 막 잡아뜯고 막 때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 사람이 일부러 억압하고 폭정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상황에서 네. 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이런 리더 어떻습니까? 뒤에서 속닥대기 참 좋은 리더죠. 그죠? 앞에서는 굽신굽신 하더라도 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수염 뽑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도 하는 사람들 별로 인기가 없죠. 그죠?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은 싫은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래요. 왜냐? 그래야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싫은 소리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잘 못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또 권면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리더자로서의 요구되는 어떤 역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먹는 것 이외에는 뺏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독들은 거기서 더 많이 백성들 것을 빼앗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공사가 중하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냐? 백성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 백성들이 안 그래도 공사가 중하고 살기 팍팍한데 이들에게 내가 총독의 월급을 빼앗아 오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느냐 싶으니까 먹는 것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염 뽑고 때렸다고 하니까 이 사람 어떤 어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리더죠. 그죠? 이순신 장군도 저기 난중일기 읽어보시면 맨날 벌 주고 때렸다는 얘기 나와요. 네, 오늘은 곤장을 20대 쳤다. 오늘은 곤장을 10대 쳤다.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싸우면 이겨. 그러니까 어때요? 군사들이 존경하고 따르잖아요. 그죠?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어지는 그 성경이 말라기죠. 그죠? 말라기는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네. 귀한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 11조를 바치는데 이 못 쓰겠는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총독이 가져가도 총독이 안 받고 화낼 만큼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번잡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대접을 받으셔야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말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시냐면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와 너희 중에서도 큰 임금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총 구약 성경을 다 해봤는데, 자, 같이 한번 쭉 우리가 처음에 그려봤던 것을 다시 그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혹시 A4 용지 같은 거 있으면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다 써보세요. 직접 그냥 들으시지만 말고 좀 나눠주세요. 경학인재님, 지윤재님, 직접 쓰시면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쭉 깨고 가자고요. 이 활동입니다. 자, 가로로 놓아주세요. 가로로. 혹시 안 보고 뭐 쓰시겠으면 쭉 한번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창세기,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지요? 그 다음에 사사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줄임말 수인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쓸게요.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무엘, 하, 열왕기,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역대상은 어디에 가서 붙어요? 사무엘, 하에 가서 붙죠. 상. 그 다음에 역대하는 왕상과 왕하를 함께 품어요. 대, 하.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잡혀가요. 포로기죠. 그죠? 포로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연대적으로는 더 뒤지만 에스라를 넣지요. 그죠? 에스라의 줄임말은 스인데 에스라랑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자, 뼈대 잡았습니까? 뼈대 쭉 잡으셨죠? 이번 성서기관이 연대적 관점에서 접근한 성서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자, 욥기는 창세기에 붙죠. 시편 어디에 붙습니까? 여기.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순서대로 쓰면 아가서 먼저 썼고 잠언 썼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썼죠. 네, 시가서 끝났습니다. 선지서. 자, 선지자들은, 기록 선지자는 어디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역대하 이 기간 동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순으로 외우고 있죠. 자, 뭡니까? 오, 열, 요. 그 다음 아, 오, 미. 그죠? 그 다음 나, 습, 합, 나스팝. 네. 그리고 이 미가하고 누가 같이 활동합니까? 네, 이사야가 같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시대에 누가 활동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번 시간만큼은 조금 시간을 더 써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전체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거. 자, 그리고 애가. 원래 애가는 더 앞에 지어진 거예요. 뼈대를 잡기 위해서 에스라 먼저 쓴 겁니다. 일부러. 그 다음에 다니엘. 1차 포로기 때 잡혀갔었죠. 오늘 배운 거. 그 다음에 에스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카드 붙일 때 학기스가를 여기다 붙였더라고요.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 왜냐? 에스라 1장부터 6장 사이에 학기스가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좀 학기스가냐.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를 어디 붙여요? 네, 여기 또는 여기 붙이셔도 됩니다. 네, 말라기. 자, 그러면 소선지자 12명, 대선지자 4명, 그래서 5건 정리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요,
의미가 크게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동안 들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8개의 시대 구분했었죠? 어떻게 외워요? 창종, 모여, 사왕, 포기. 자, 창세기 시대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는 아니다고 했죠?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 시대.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 그죠? 이렇게 사사기 시대. 자, 여기까지가 왕정 시대. 여기는 뭡니까? 포로 시대. 그죠? 여기는 귀한 시대. 그래서 창종, 모여, 사왕, 포기 얘기했었죠. 자,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 창조 시대 1장부터 11장까지 주요 사건 4개 뭐였죠? 창조, 타락, 뭐예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홍수,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바벨탑, 그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죠? 자, 족장 시대의 4대 족장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자, 모세 시대의 4대 사건 뭡니까? 모세 시대의 4대 사건. 출애굽, 그렇죠. 그 다음 시내산 언약. 그 다음 40년 방황. 마지막으로 모세의 고별 설교. 정리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얘기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시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대리모의 장소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숫자를 얼마큼 불려요? 70명에서 250만 가깝게 불립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로 그 국민을 애굽에서 키우시고, 그 다음에 주권은 무엇을 통해서 구체화가 됩니까? 법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이때 법을 주시고, 마지막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민수기, 신명기 때 영토 전쟁을, 정복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자, 됐죠? 자, 여호수아 갑시다.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이 여기서 준비했던 영토 전쟁들을 이제 완료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4대 사건 뭡니까? 처음에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는 거. 그 다음 남북부. 그 다음에 나눈 영토, 그 점령한 영토를 분배하는 거. 마지막으로 누구의 고별 설교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기 막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영토까지 다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3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으면서 자치를 행하면서 살아가며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뭔가 이 하나님 백성된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영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서 구하셔요? 사사들을 보내서 구하십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요소. 자, 사사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쓰셨다. 또 사사들은 무척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아들 30, 딸 30, 아들 40, 딸 30. 그런 사람들 쓰셨다. 세 번째, 누구의 손에 들릴 것이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 나귀 특별로 1000명. 소 모는 막대기와 나귀 특별은 좋은 무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룻기에서 무슨 희망을 보여줍니까? 메시아에 대한 희망.
메시아의 모형이었던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나오죠. 네. 한 줄기 빛, 룻기. 그래서 아크로스틱으로 나그네 룻으로 정리하기도 했었죠. 자, 다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주도하는 세 가지 인물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네, 사무엘, 사울, 다윗. 이들의 이야기가 결국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에서는요 4개로 나눴었죠. 첫 번째, 솔로몬의 등극과 뒤에 지금 글씨 거의 안 보이시죠? 들으시면서 정리하십시오. 뭘 지어요? 성전을 짓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타락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르호보암 때 어때요? 왕국이 분열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이에요. 자, 그동안 쭉쭉쭉 펼쳐놨던 이 줄기와 뿌리를 지금 그 등뼈대로 딱 맞춰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왕하도 우리가 4개로 했죠. 처음에 뭡니까? 엘리사. 여기서 엘리야 나왔으니까 다음으로 예후가 나오죠. 예후. 아합 집을 심판한 예후.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겠어요? 예,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왕상왕하가 다 또 정리가 됩니다. 이 두 시대를 포함하긴 포함하는데 주로 남유다의 왕들을 포함한다고 했었죠. 역대하는. 여기서 우리가 4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솔로몬과 아사를 통해서 무슨 질문을 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세상 나라의 세력과 친교하고 있는가 혹시? 다음으로 요아스 왕을 통해서 뭘 우리가 했어요?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독립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무엇이 진짜 복인가? 갑자기 제가 저기 강남 8학군의 그 쪽집게 강사가 된 느낌이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뼈대를 잡고 줄기를 탁탁탁 쳐보면요 구역 39권이 내 손 안에 들어와요. 그죠?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 선지서들 있죠. 자, 선지서들의 구조가 뭐겠습니까? 4단계,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약속하고 이 4가지 구조가 기본 구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 구약 정리됐나요? 예, 구약이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분 쉬었다가 중간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